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와 알맹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신앙을 잘못 배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맹이, 즉 본질은 제쳐버리고 껍데기만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활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성숙임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곡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열매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성품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의 사랑이 아니고 성숙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즉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이 사랑이고 성숙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즉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성숙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거한다 그랬어요.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옴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옴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지로 무엇이 흘러들어와요? 영양분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이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거한다라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영양분이 내게 흘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양분이 내게 흘러와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인생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내 영혼 사이에 서로 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내가 소통이 활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주님과 내가 소통이 활발해지면은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이 열려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바로 어떻게 열리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어떤 열리는 길이 나타날까요? 첫째, 진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첫째, 진로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주님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을까요?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하여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요소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구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느냐? 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구하지 않았어? 또한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일단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또 한 가지 요소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일방적으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것을 달라 요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팍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지 주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힌트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 문맥이 바로 그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로가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슨 사건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매일매일 할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만날수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왜? 항상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왜? 이 물이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물을 항상 빨아올려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어날 양식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기도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더 확인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시온의 대로같이 진로가 확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진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 진로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길이 열려질까요? 신뢰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뢰의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 나의 이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최후의 난참 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사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도 형제의 발, 자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헤아려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을 내가 해줄게, 이런 뜻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희 이웃이야. 그 사람 발을 씻겨줄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게 약하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나 또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 두 사람, 우리 세 사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 또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반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고마워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문제, 더러운 발을 계속적으로 씻어주는데 이 신뢰의 관계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신뢰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아지면 곧 열매가 많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되고 신뢰의 길이 열려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길이 열리고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내 더러운 말, 내 추한 모습,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가리워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추한 모습을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악한 모습을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내 삶을 보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뢰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기도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로가 열리고 신뢰의 길이 열리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길이 열리는 인생이 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 가지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더러운 말, 내 추한 모습,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가려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이웃의 더러운 말을 씻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내 삶을 보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신뢰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신뢰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로가 열리고 신뢰의 길이 열리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